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목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오늘은 제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9장은 안에 내용이 50절인데 여러 가지 신학적 부분들이 조명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둘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1절부터 29절 그리고 그 다음 주 30절부터 50절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미 이제 파악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이 마가가 특히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통하여서 이루시는 사역에 비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의 모습들은 어땠는가라는 것을 이제 한 사건들을 통해서 비추어 줍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 가운데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제자들의 인본주의적 모습들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9장은 제자도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제자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9장에서 증거해주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9장에서 조명해 볼 것은 어느 것이 참 제자도의 길인가, 어떤 것이 참 제자도의 길인가. 이 참 제자도의 길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제자도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제자도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들이 9장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그 사건들이 오늘 할 겁니다. 오늘 할 것 가운데 보면은 두 가지 사건들이 이제 결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14절부터 이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에 관한 사건. 자, 특히 이제 제9장이 조명되어지는 이 사건들이 조명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조명되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사역이었습니다. 이루실 지상 사역. 예수님께서 이루실 지상 사역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으로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지상 사역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실 사역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었는데 제자들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권세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권세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바라보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특히 변화산 사건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에 이룰 사역을 설명할 때에 그리스도로서 이루실 마지막 사역이었던 제사장의 직분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의 사역. 바로 드려짐.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값과 그리고 인간의 죄로 범하여서 일어났던 죽음에 대한 값을 마지막으로 지불하는 그러한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순환사, 십자가의 순환사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기 대해서 제자들이 아주 반감이 그리고 여기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관한 고난사를 3번에 거쳐서 그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것을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세 번에 나눠서 십자가 사역의 순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 순환사를 세 번에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1차의 순환사가 어디에서 있었겠습니까? 1차 순환사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있었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지울까? 그대로 가야 되겠네. 칠판이 좀 작은데 그냥 막 그대로 가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나를 여기든가 라고 말했을 때에 때로는 엘리야입니다. 뭐 때로는 뭐 요한입니다. 뭐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대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을 움직인 거죠. 주는 그리스도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이룰 사역입니다. 사역. 그리스도는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루실 사역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룰 사역입니다. 사역. 이 사역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에는 왕직과 그리고 선지자직과, 잘 보입니까? 칠판에 세 번째 파란 색깔이 잘 안 나와가지고 제사장직의 세 직분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에 이루는 이 세 직분은 어떤 뭐 고유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명칭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속을 이룰 직분입니다. 대속을 이룰, 대속에 따른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대속을 이룰 사역을 이루어야만이 되는가 하면은, 이 직분의 사역이 첫째 아담의 오피스, 직분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담의 직분이었습니다. 왕직으로서, 선지자직으로서, 제사장직으로서 그 사역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 사역이 하나의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직무유기를 하게 되고 여기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역을 이루는,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이루는 이유는, 첫째 아담이 왕직으로서, 제사장 직분으로서, 선지자 직분으로서, 제사장 직분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함에 있어서 범한 그 죄에 대한 부분에 값을 지불하고, 이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직분을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직분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순환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1차로 이야기를 했을 때가 빌립보 가이사랴였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무엇으로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원죄에 관한 이런 부분의 직분적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교회의 하나의 수장으로서 열쇠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시몬이었던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죠.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순환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 십자가 순환사를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죠? 이때 베드로 입은 누구의 입이 되는 겁니까? 마귀의, 사탄의 입이 되는 거죠.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버지의 뜻을 막으려 하는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내 뒤에서 물러가라. 그러니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우리의 죄를 사함에 대한 그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그 유혹이 되어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2차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사가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차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십자가 순환사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을 향한 호통이 있고 난 뒤에 오늘 제9장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차 이 십자가 순환사는 바로 이 변화산 사건, 오늘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속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였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에게 묻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1차 때에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혼난 것을 기억하거든요. 이때 2차 십자가 순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아십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두려워하죠. 첫 번째는 1차 때에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했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사, 십자가에서 자신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편에서 서서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던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했던 거죠. 그러니 십자가 순환사에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일절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 순환사가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로마 정부로부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압박 속에 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역할로서의 메시아였지, 뭐 죽고 부활하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속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언제 십자가 순환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순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그 말씀 또 하시네. 그죠? 또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십자가 순환사를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제자들은 여기 대해서 첫 번째 베드로 혼났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이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이렇게 조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순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이루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측면에 이 사역이 대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속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3차째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 한번 보십시오. 2차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사를 이야기하고, 그들은 이 십자가의 순환사에서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혼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들이 또 답변했을 때 베드로보다 더 크게 혼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 자꾸 달리 뭔가를 말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이 두려움 속에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인가, 이 가지고 다툽니다. 12제자가. 누가 큰 자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사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사를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말씀하시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누가 예수님께 접근하는가 하면은 바로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권세를 회복시키고 난 뒤에 내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있지 않습니까? 내 두 아들을 한 아이는 우편에 그리고 한 아이는 좌편에 두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10명의 제자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10명의 제자와 이 2명의 제자, 그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은 참 제자도의 길에서 인본주의의 제자도가 아니라 믿음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9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9장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장의 내용들은 이런 이제 그 신학적 부분들이 조명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전에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각조각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9장을 둘로 나누어서 강의를 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그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이 아니라 직분에 따른 사역이 관점입니다. 사역이 관점.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절부터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 자,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그들에게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9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살아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9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사건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이 지금 이제 9장이 등장하기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순환사에 관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길 9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들이 십자가 순환사입니다. 1차 순환, 2차 순환, 3차 순환.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사함.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것이라는 것은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죠?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사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전에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원죄에 대한 대속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이 사건이 대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속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승리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죄사함.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에 대한 이 정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도였잖아요. 사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정적인 모습 속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 두 번째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내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보내줄 것이니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모여 있으라. 그러면서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탄생되는 겁니까? 그렇죠. 에클레시아. 교회가 탄생되는 거죠. 그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 교회를 시작점으로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제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의 확장. 복음의 전파. 다시 말하면은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 택한 백성이 불러 모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이 세 사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다? 바로 원죄를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원죄를 해결하고 난 뒤입니다. 해결한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권능으로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세 가지 사건.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승리로서 시작점입니다. 시작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이 땅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룰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이룰 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스틴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부들 속사도 교부 가운데서 우리가 로마의 클레멘트도 있고 로마의 클레멘스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 AD 약 한 110년 또는 107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에 교회라는 단어를 보편이라는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회 안의 구원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던 사람, 교회 밖은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그가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가 바로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할 때에 교회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우스티누스에 관한 부분들 특히 이제 1호부터 어스틴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아우스티누스라고도 말하고 있는 그는 이 이그나티우스 이후에 약 한 350년 뒤에 사람입니다. 그 사건들은 200 한 560년. 그 전에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미 보편이라는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회론을 펼칠 때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이그나티우스가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중심이 바로 이 오순절의 이 사건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한 확장, 복음에 대한 전파, 이 부분들이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써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을 봤던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까지 함께 다 봐왔던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직접 자신이 목격했던 거죠. 복음 확장. 볼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건들을 다 겪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세 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을 데리고 가는데,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세 명의 제자가 가장 제자들 가운데서 분란을 많이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분란. 그리고 이 세 명의 제자가 보면 성격들이 굉장히 좀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좀 소통이 어떨 때는 좀 어려울 그런 성격들을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충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격들이 급하고 거칠고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특별하게 데리고 다녔던 이유는 이 세 명이 특별하게 더욱더 훈련을 제자로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별도로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 특히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변화산 사건의 첫 번째 죄사함에 관한 십자가 순환사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 순환사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못 깨닫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더라. 그죠? 여세 후라는 것은 9장 1절에 보면은 9장 1절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에 대한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약속이 성취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펼쳐나가는 장면 속에서 이제 여세 후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 옷이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더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이 강조됩니까? 그렇죠. 신성이 강조되는 거죠. 그리고 신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이 속에서 무엇이 증거되어집니까? 그렇죠. 죄 없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죄 없음이. 세상에서 그렇게 빨아도 그렇게 희게 놓을 수 없더라라는 것은 이 부분들이 무엇을 강조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성. 그죠. 거룩성.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있는 이 인격이 죄 없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매우 희더라, 매우 희더라, 매우 희더라. 여기서 예수님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성은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이룰 때에 신성이, 인성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한 인격 안에서 교통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인성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룩성. 그렇게 유지가 됐다는 거죠. 거룩성. 그런 예수님. 그리고 난 뒤에 4절에 보면은 이에 누가 보이는 겁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보이고 모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마가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여줬고 그리고 모세를 보여줬습니다. 엘리야를 소개한 것 없습니다. 모세를 소개한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를 알았고 모세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잠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지적 능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에 있는 상태와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요. 그런 속에 잠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속에 그들이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누구를 보게 합니까? 그렇죠. 엘리야를 보게 하고 모세를 보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엘리야를 보게 하고 모세를 보게 하면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면서 여러분들 엘리야는 어떤 자였습니까? 엘리야 이러면은 여러분 갈멜산 전투 생각나죠? 갈멜산에서 어떤 거 바알 선지자 400명 400명을 물리쳤죠.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엘리야는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바알 선지자로서 400명을 물리친 사건. 그 다음에 엘리야 하면은 성천 사건, 죽지 않고 불말을 타고 그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자. 이게 그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 다음에 모세는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나는 두 사건, 큰 두 사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열재앙. 열재앙 사건과 그리고 홍해 사건. 두 번째, 시내산. 시내산에서 두 돌판.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모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왜 변화산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엘리야와 모세를 그들에게 보여줬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엘리야를 보면서 갈멜산에서 이긴 것, 하늘에 성천한 것, 모세를 보면서 출애굽할 때 지도자였던 것, 열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시내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사람, 이것을 기억할 때에 이 엘리야와 모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겼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메시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어떤 메시아를 기억하는 겁니까? 이기는 메시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죠? 그죠? 이기는 메시아. 그러면 그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으로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봤을 때도 그들은 인본주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제자들만이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에 엘리야와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 이런 자들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메시아는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는 메시아로서 기억되는데, 그는 바로 이기는 자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이기는 자로서의 메시아. 그러니 이 속에서 자신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엘리야가 싸워서 이겼죠. 400명의 전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모세, 애굽의 군사들과 이겼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죠. 그죠? 그 이기는 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정치로부터 해방자. 그럼 두 번째, 군사로부터 해방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이런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엘리야와 모세를 그들에게 보여줬는가 하면은, 이 엘리야와 모세는 우리가 볼 때 성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성리자입니다. 그죠? 애굽으로부터 성리자, 아말렉으로부터 성리자, 바알로부터 성리자. 그런 성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긴 사건을 중심으로 이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기는 자의 메시아가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로 메시아로서의 엘리야와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예수님은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군사적으로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의 직분을 통한 직무의 원죄와 관계된 그 사건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여주고 모세를 보여주는 것은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그렇죠. 사역자로서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순종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순환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바로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십자가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셨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 그 말이 맞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온 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성부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보여준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그 신학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조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9장을 제가 일부러 둘로 잘랐습니다. 자, 봅시다. 엘리야가 눈에 보였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였습니다.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메시아 이제는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가지 말자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가봐야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도 맞지 않고 혼동만 생긴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테니까 이곳에, 변화산에 이곳에 무엇을 짓자는 겁니까? 그렇죠. 텐트를, 셋을 짓자는 겁니다. 초막을, 셋을 짓자는 겁니다. 초막을. 그 초막을 셋을 지어가지고 괜하게 예루살렘 가지 마시고 여기서 메시아의 선포를 하고 여기서 왕국을 이룹시다. 이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5절부터 8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렇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5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초막셋을 짓는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취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 설명한 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들이 초막셋을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들이 초막을, 셋을 지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왜 초막셋을 지을 것을 요구를 했을까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뜻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우편과 좌편의 문제도 해결되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초막셋을 짓는 데 있어서 그들은 이 초막셋을 짓는 데 있어서 그들은 누구가 되는 겁니까? 자신들은 공로자가 되는 겁니다. 공로자. 자신들은 공로자가 되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여주시고 엘리야를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역은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순종함으로 그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순종함에 대한 사역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순환사였습니다. 십자가 순환사에서 있었던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죽으심, 그리고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순종함 속에서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죄사함의 사역이 완성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역이 완성될 것.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공로자가 되어가지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할 때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그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루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고난, 죽으심, 부활은 바로 죄사함의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아시겠죠? 그것을,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으라. 누구를 보여주면서? 모세를 보여주면서, 엘리야를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면서, 엘리야를 보여주면서. 그때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치적, 군사적, 적인 측면에서 메시아를 바라보지만은 그 메시아는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서의 이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순종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신들도 이미 그리스도라는 사역이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에 대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러면은 권세자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대속을 이룬 하나의 제물로서의, 회복시킬 직분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순종하여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십자가 순환사에 이야기한 그 말을 너희들이 조명하여 잘 듣고 그 말에 너희들이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득 8절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그렇죠. 예수만 보이고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조명해 줬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사실적 증거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10명의 제자들이 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때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바로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여기 지워버렸죠. 그죠? 귀신 들린 자의 그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10명의 제자들이 왜 못 고쳤을까요? 그죠? 그들의 10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믿음의 제자도가 아니라 인본주의 제자도였습니다. 방법적인 것, 기술적인 것, 자신들이 아는 그 지식적인 것들, 자신들의 경험, 이걸 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똑같이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고, 또한 그 상대자에게도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회복은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데, 이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죄사함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니라 바로 능력, 야, 저가 용하더라, 저가 치료하더라, 그런 인본적 믿음 속에 왔는데, 누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귀신이 아는 거죠. 그러니 귀신이 그 아들 몸속에 있으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너희들 한번 해봐. 너희들 한 명이 아니라 10명 다 덤벼봐. 나를 쫓아보낼 수 있는가? 너희들은 나를 쫓아보낼 수 없어.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봅시다. 자, 9절부터 13절 읽고 14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이 전개되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예수님께 답변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본 것을 아무도 이르지 마라. 왜? 이미 이 십자가 사건들을, 고난 사건들을 이미 일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속에 예수님께서 그 순환사를 완전히 값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함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변화산 사건에 대한 것을 함구하게 하시고. 왜? 이 부분들이 잘못 이야기가 되면 결국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자신의 왕국 건설하러 왔다. 지금 제자들이 그리 이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왕국 만듭시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 하나의 꼬리가 용머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함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말씀 줄 때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죽음과 부활, 그 구속적 사역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을 가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죠. 서로 문의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의 말입니다. 그때 1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간접적 질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서기관들이 주장에 근거해서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을 알리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메시아가 이제 도래하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알리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세 사건. 특히 이제 엘리야 사건은 모세 사건보다도 더 조금 메시아 사건 속에서 깊이 다뤄지는 것은 그들은 엘리야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인지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하나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신들의 의지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룰 그 목적을 너희들은 똑바로 알아라. 이것을 12절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대적인 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당하리라 하였는가. 제자들의 이제 거릇된 메시아관을 교정시키고 있는 거죠. 교정시키는 데 대해서 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사야 53장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말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무엇을 회복하겠는가?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사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받는 종,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바로 12절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그죠? 말씀을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본적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오히려 저버리는 일들을 하던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14절에 이에, 그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죠?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사건.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얼마나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무리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반가웠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한 측면에서는 다루는 겁니다. 예수님을 때로는 조롱하는 측면. 당신들의 제자들이 우리를 병든 아이를 치료하지 못합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 고자질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발동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는 오히려 조롱하는 것도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들,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은 굉장히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귀신입니다. 그냥 이 광남병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말 못하게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귀신.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왜? 과거의 경험. 각 고을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보냈던 그 경험. 그죠? 마치 이 사건은 누구를 연상시키는 거면은 모세와 아론이 머리바 사건 기억나시죠? 머리바 사건에 보면은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던 그 머리바 사건들을 통해서는 르비딤에서죠.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머리바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 바위를 치라 그랬습니다. 바위를 쳤습니다. 그 속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데스 머리바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바위에 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위에 명하지 않고 그들은 어떤 짓을 합니까? 1차 때 그들이 기억났던 그 머리바 사건,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경험으로 오히려 2배에 해당하는 바위질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강하게 2번이나 치면서 이 패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자. 그러면서 물이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의 거룩을 짓밟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죠?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줬던 그 권능은 곧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 죄사함의 부분들은 마귀와 같은 그런 세력들의 얽매였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함께 다 증거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런 일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인본적 모습 속에 자신들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아, 그래, 나 그거 해본 적 있어. 아, 나 그거 할 수 있어. 마치 모세와 아론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귀신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속에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타를 가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타하는 것은 제자들이 미워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다 더 훈육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제 이해가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지금까지 따라단 것이 헛거였구나, 이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강하게 훈육하면서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라 하시매. 20절, 이에 데리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를 보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소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귀신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권위 속에 권능 속에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이로 하여금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막 아이가 경련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력하게. 여기서 이제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은 귀신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귀신이 사람들 몸에서 쫓김을 당할 때에 사람이 막 경련을 일으키죠. 경련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신이 그 속에서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때 발버둥 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거. 여기서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거는 귀신이 투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 투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사람에게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귀신이 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련이 일어나는 거 두 가지죠. 하나는 이와 같이 귀신이 투정하여서 사람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신이 이 경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것.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저 구르러 거품을 흘리더라. 어떻게? 왜? 그 몸에서 안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귀신이. 왜? 거기서 나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을 통하여서 귀신을 빠져나오게 할 때에 귀신을 나오게 하심을 통해서 그냥 밖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빠져나오게 하셔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유황불못에 심판하는 겁니다. 유황불못에 던집니다. 그러니 귀신이 그곳에서 안 빠져나오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 가운데 자주 던졌습니다. 그죠? 귀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특히 보면은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여기서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이 뒤섞인 거죠.
긍정과 부정이 뒤섞였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죠? 할 수만 있으면. 라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음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이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버린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함께 말씀을 주고 있죠. 능력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능력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을 전가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능력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행한 짓은 무엇입니까?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자신들이 행한 경험, 능력자로서 경험. 그 경험을 사용해봤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서 전가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뜻이냐? 믿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삼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도의 길들을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함께 말씀하시죠. 제자도는 어떤 사역입니까? 믿음의 사역입니다. 믿음의 제자도. 믿음의 제자도.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제 그죠? 이제는 그리야 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내가 믿나이다 라면서 믿음으로 호소하죠. 믿음으로 호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했던 짓은 믿음으로서 그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서 귀신을 좀 빼내려고 그랬던 거죠.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 귀신이 알고 안 노는 거예요. 귀신이 너희 웃기로구만. 너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너 우리하고 한번 싸워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알고 그가 믿음으로 호소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호소합니다. 믿나이다.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믿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신적 권능이죠. 이건 답이 아니죠. 네가 그 아이에서 나와 밖에 있어.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네가 다시는 나와서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귀신. 유황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유황불못에. 이때에 귀신이 소리가 지르는 겁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놓으면 이제 자신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도 그 유황불못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강력한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소리 지르면서 버텼지만은 예수님께서 빼내버리는 겁니다. 자,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투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아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일으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마무리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세. 그러면은 기도 외에는 그러면 그들이 행했던 것은 뭔가 하면 자신들의 능력을 행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한 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기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회복을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인본주의 제자도를 걷지 말고 믿음 있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회복시킬 것을 믿고 회복시킬 것을 믿고 그때 이 회복시킬 것을 믿고 하는 기도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회복될 줄 믿고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어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외에는 나갈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여기까지 짧은 본문이지만은 조금 더 신학적 조명들이 필요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